반갑습니다.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책을 소개하고 있는 하늘땅입니다. 오늘은요, 나락 하늘 속의 우주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책을 열어봤습니다. 이 오늘 본 부분은요, 이 장일순 선생님께서 가톨릭 농민회, 줄여서 가농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 가톨릭 농민회 기념 강연 1991년 2월이라고 나와 있네요. 이 기념 강연에 가셔서 강연하신 내용이 오늘의 주 내용입니다. 처음 강연을 시작하시면서 60년대 중반에 이 간홍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서울 명동회관에 한번 가본 기억밖에 없다. 그 뒤로는 무서워서 못 갔다. 이렇게 농담을 던지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. 간홍에 가면 붙잡힐 것 같아서. 왜냐하면 빨갱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,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멀리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생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 간홍 가톨릭 농민의 본당에 와 보니까 감명이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강연을 시작하십니다. 시작 그 초기에는 이 장일순 선생님께서 이 간홍을 봤을 때 노심초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. 막스 패러다임이랄까 또는 착취와 피착취의 논리에 의해서 전개되던 운동이 이제 엄청난 결단을 통해서 간홍 스스로 그런 그 운동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 운동으로 전환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장일순 선생님께서 똑같은 운동을 하시죠. 한살림 운동. 한살림 운동이나 이 간홍의 운동이 성격을 같이 하시게 되면서 많이 마음이 놓이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장일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서 생각해 봤어요. 천지지간에 뭐가 가장 고약한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천지지간 만물 중에 사람이 제일 고약한 것 같아요. 고약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싸움이야.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는 길이 뭐냐?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? 자연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따라가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이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생명 공동체 운동으로 전환하게 된 것들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. 아무래도 이 대상 성당에서 또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톨릭 농민회이기 때문에 이 한울림 말씀이나 이런 것들보다 성경 말씀을 이번 강연에서는 많이 인용하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의 얘기도 꺼내십니다. 생이 불유, 장이 부재. 자식은 자기가 낳지만은 그 자식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.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랬어도 그 사람들을 야, 자 하고 부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. 야, 자 하고 마구 부리는 그런 태도는 다시 얘기해서 독재의 태도요. 내 맘대로 하려는 태도요. 소유하려는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. 그건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니에요. 자연은 소유하려는 게 없어요. 아무래도 이 간홍도 가톨릭 농민회도 이 공동체이다 보니까 장일순 선생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또 선배가 생기고 후배가 생기고 선생이 생기고 제자가 생기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 갔을 때는 부모와 자식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다. 내 부부가 그렇고
또는 이 인간관계 자체가 소유하고자 하려는,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는 독재의 태도다. 그건 너희가, 우리가, 그리고 간웅이 예전부터 말하던 착취와 피착취, 그 막스 패러다임. 남의 그 티끌은 보여도 자기 것은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. 이 공동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먼저 말씀을 꺼내신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앞서가던 운동이었잖아요. 그 생명 공동체 운동도 그렇고, 그 전에 해왔던 가톨릭 농민회의 운동도 그렇고, 그 선구자적인 운동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? 그 힘든 일 안에서 또 잘 이룩하기 위해서, 잘 이뤄내 나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다, 또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다 하고, 이렇게 세상을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러한 철학이나 사상, 생각은 생명과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. 공즉시색, 색즉시공, 공즉시색, 이 얘기를 하면서 보이는 것,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나 모든 종교 가운데 그것을 분리하는 종교 사상들,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, 이게 위태로움을 가져오고 세상에 앞날을, 자기들의 앞날도 이제 갈짓자로 가게 될 거다, 아는 거죠. 아시는 겁니다. 이렇게 이원론적이고 보이는 것,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따로 구분해 놓고 봐서는 안 된다. 자연처럼 자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옳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성서에도 하느님은 무소부재, 모든 곳에 다 계신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. 그리고 불경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, 터럭 하나 속에도 헤일 수 없는 부처님이 계시다. 터럭이라고 하면 털, 머리털 하나에도 헤일 수 없는 부처님이 계시다 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. 이 세상에 모든 작은 터럭 하나까지도 신의 또는 부처님의, 하느님의 그가 다 계시다. 그만큼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. 그러니 신분에 높고 낮음도 없고, 그리고 생명에 있어서도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.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. 생명 공동체라 함은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소중하다.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.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부모나 나는 천지 만물, 하늘과 땅이 없으면 안 되겠죠?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털 하나 속에서 우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? 우리는 바로 이 도리를 체득해야 돼요. 그렇게 됐을 적에 이 생명 공동체에 대한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.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포도밭에 와서 일하는 일꾼에게 아침에 오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, 저녁에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,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이것이 생명의 계산법이다. 우리 보통 사람들의 계산법은 아침에 일찍 와서 10시간 일한 사람과 거의 일이 다 끝나가기 전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인건비를 받는다는 게 계산이 안 돼, 공평하지가 않은 것이지만,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를 해봐야겠죠.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생명의 포도밭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계산법이다
귀하고 천하고 모든 것들은 동등하게 가치가 있음을 존중받아야 된다.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것, 나락 한 알 속에도, 아주 작다고 하는 머리털 하나 속에도 우주의 존재가 내포되어 있다. 불교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. 조그마한 티끌 안에 우주가 있다. 예수님도 말하시죠. 너희들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좁쌀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저 바다를 비켜라 하면 비킬 것이다. 이게 모범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너희들 나처럼 살아.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?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신념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안 되는 일이 없으므로 우리는 들에 피는 조그만 꽃 속에도 무한함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. 라고 말합니다.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재판 중에 이렇게 나오죠. 네가 왕이라며?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자네가 나보고 왕이라고 했잖아. 왕 아닌 자가 어디 있겠나. 도대체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냐?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네가 왕 노릇을 하느냐? 빌라도가 그렇게 묻죠. 내 나라? 내 나라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나라 아니야. 남의 것을 힘 있으면 다 뺏고 갔다가 별짓 다 하고 반반한 계집년 있으면 데려다가 종년으로 쓰고 몸 다 버려놓고 남의 금덩이고 보석이고 있으면 덮어놓고 다 노략질하는 그런 나라 아니란 말이야. 자연 속에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의 나라,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라, 나눌 수 없는 나라,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절대절명으로 지배하는 나라, 그 위대하심이 길가에 피는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있는 그 나라, 그걸 얘기했어요. 참 엄청난 말이죠. 그걸 거룩한 사람들, 사심이 없던 사람들, 욕심이 없던 사람들은 일찍이 알아들었지요. 그런 사람들은 성서에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도 많이 있습니다.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런 안목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 지니까 소출이 좋다. 그렇게 한 농산물이 조금 맛이 좋다 하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런 게 잘 팔리더라. 이렇게 이 겉으로 보는 이 것들에 흔들리면 백날 생명 공동체 해봐야 소용이 없다. 라고 말씀하십니다. 사물의 이치와 우주의 원리가 뭐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들의 신앙도 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던 간절한 심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.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생명 공동체를 앞으로 지고 나가야 할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죽어요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감당할 수 없으니까. 차근차근히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.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강의를 마치세요. 장일순 선생님께서는 이 가톨릭 농민의 종교단체죠. 농민회이긴 하지만 이 가톨릭 농민회에 가서 이런 말씀, 생명, 공동체, 생명 존중 사상, 그리고 종교와 그 이념들을 뛰어넘는 말씀으로
이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있음을 뼛속까지 이렇게 깨닫게 이해하게 될 때 공동체의 삶,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, 세상 사람들의 삶, 인류의 삶들이 나아지지 않겠나, 또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